정직하게 행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죠? 공짜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성경이나 여러 사람들이 또 여러 성인들이 일컬어 이르기를 공짜 좋아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공짜가 우리에게 참 좋은데 왜 공짜를 좋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공짜가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 공짜라는 것은 어떤 노력도 들어가 있지 않고 수고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근절해야 될 그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공짜에는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수고의 대가, 노력의 대가를 얻는 것은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수고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다면 그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축구공이 너무나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에게 축구공을 사달라고 막 졸랐더니만 이제 하루는 저를 불러서 앉히더니만 그런 얘기 하십니다. 아빠가 아빠라는 표현도 저는 잘 어색합니다만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이를 먹고, 참고로 저는 늦둥이라 부모님이 연세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키우는 줄 알았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는 슬픈 일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이를 먹고 농사를 짓다가 이제 농사 일을 하기가 힘들고 농사가 벌이가 안 되니까 이제 막노동을 하시는 거다. 근데 그 노동에서 나이 훨씬 젊은 사람에게 욕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받은 돈을 우리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데 너가 이 돈을 꼭 축구공을 사야 하는지를 생각을 한 번만 해봐라. 그리고 내일 대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동안 사실 부모님에게 용돈 달라, 뭐 먹고 싶다, 나 이거 사고 싶다, 나 이거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정말 쪼르면 되고 그냥 땡깡 부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어머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울고 그 다음날 가서 차라리 축구공 없어도 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딱 돌아서는 그 순간 우리 어머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축구공을 안 사줘서 안도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돈의 가치를 이해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우리는 하나님에게 많은 투정을 부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요청하죠. 마침 내가 맡겨놓은 것이냐 아주 쉽게 우리는 요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는 없다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짜가 없는데 항상 조건이 있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시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앞에와 그 뒤 18절에도 조건이 붙죠.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항상 뭘 이야기하시냐면 조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그 조건이 우리에게 꼭 이렇게 해야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치사한 하나님이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하나님 너무 야비해요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 너무나 편안한 그 길,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제시해 놓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조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용돈 좀 올려주세요. 아니면 뭘 좀 사주세요. 그러면 그럼 공부 1시간만 하면 뭐 아니면 그렇죠? 너가 단 시험 성적이 점수 몇 점이라도 올라가면 아니면 한 등수라도 올리면 내가 너를 뭘 주겠다. 근데 과하게 죄송합니다만 단 67점, 6, 70점 정도 맞는 친구에게 1등 하면 주겠다라고 하시는 부모들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해야 할 공부를 조금 더 노력할 수 있고 그 노력한 것을 그 결과를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조금만 하면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조건을 우리는 제시하는 것이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직하게 행하면 이러한 것을 더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을 외면하며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수, 그건 사람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마땅한 것을 뭘로 내세우냐면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3가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을 행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멀리 있거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우리 가까이 내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요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좀 오해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단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아닌 그러한 것을 믿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항상 잡초 같은 그러한 것들이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 잡초를 꺾고 온전히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는 그 삶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때리면서 뭔가를 가르치고 그를 잡아 끌어서 뭔가를 가르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가 스스로 뭔가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내고 어떻게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가 뭔가를 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말 그 자녀가 대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진정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한다는 말의 의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우리를 흔드는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는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지키며 기다리며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할 때 우리의 도움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사실을 바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흔들리거나 그러한 것을 쫓아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의 혹은 거짓 선지자의 그런 유혹과 그런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종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사마라는 말인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청종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듣다, 동의하다, 복종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단순히 들리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나도 모르게 그것을 동의하게 되고 그것을 막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보시다 보면 막 성경 말씀이 막 있고 설교가 있고 막 어떤 성경 공부들이 있는 그런 유튜브를 보시게 되다 보면 저도 그런 경우입니다. 타이틀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그냥 뭐 제목에 혹해서 이렇게 읽다가 보면 나중에 보면 뭐 하나님의 교회 아니면 뭐 이상한 여호와 증인 같은 그런 신천지 뭐 이런 이단들의 그 설교 내용이나 아니면 성경 공부 내용들을 쭉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듣다가 보면 어느 순간 듣다가 보면 이상한데? 라고 해서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듣다가 보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 의심도 없이 그냥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동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시험하게 하시느냐? 다름 아니라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러한 거짓 이단 선지자들의 그 모든 말과 이적을 우리의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부딪히게 한다라는 거죠. 내가 그것과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실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온실 속의 화초가 밖에 나가면 금방 시들어 죽는 것처럼 거친 이 들판에서 모진 비바람과 그리고 많은 잡초들 사이에 피어나는 한 야생화 한 줄기가 한 송이가 오랜 그 비바람 속에서 잘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많은 시련, 그 많은 시험과 그 많은 고통 속에서 오직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을 지키고자 하는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과 여러 가지 많은 환난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견고한 그 마음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만 겪는 괴로움과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슬퍼하고 힘든 그러한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오직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있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묵묵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곳에서 이겨낼 수 있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련에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것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우리에게 이런 유혹들을 가져오는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6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중하고 가까운 즉 가족이나 친지, 친척들, 이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부추긴다라는 것이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내가 혼자 겪는 어떤 시련에 아니면 신앙의 괴로움, 신앙의 고통,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게을르거나 혹은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내 게으름을 고치면 되는데 문제는 내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는 그것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 없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사실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신앙의 어떤 첫 세대를 거쳐가는 사람들, 부모님 세대에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거나
또 남편이나 혹은 아내 세대가 전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가족들 중에서 홀로 믿음을 키워나갔던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분명히 이해가 될 겁니다. 부모님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거스린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는 그 부모님의 한마디가 내가 하는 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일이 부모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닌 오히려 부모님은 우상에게 절하기를 원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강요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그게 부모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이죠. 저는 저희 집안이 참 유교 집안입니다. 철저한 유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장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사상 차리는 것에 도가 텄던 사람입니다. 홍동백서 좌요리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죠.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저희 항상 명절이나 어떤 때가 되면 큰 집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12시가 돼서 제사를 지내는데 저는 초저녁에 가면 애들을 데리고 숨바꼭질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놀이는 다 합니다. 그러면 8시, 9시쯤 되면 애들이 다 피곤해하죠. 자, 다 씻고 오라 그죠. 그럼 씻고 오면 다 같이 잡니다 그냥. 저도 그 틈에 잡니다. 일어나라고 막 뭐라 그러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자는 거죠. 나중에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게 돼서 큰아버님이 우리 아버님에게 막 뭐라 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자녀로서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큰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왜 저러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아버님은 저에게 아무 소리 안 하고 하시는데 같이 집에 오는 그 길이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엄마 아버지를 하나님 믿게 해야 되는데 다시는 저곳에 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버님이 저를 보고 가자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제사 지내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된다. 그리고 내 사촌 동생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쟤들을 그 우상 숭배하는 것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또 이제 열심히 숨바꼭질부터 시작해서 온 동네를 뛰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재우고 저보고 오지 말라고 하고 큰아버님이 막 뭐라 소리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변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고자 하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송합니다. 방해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많은 우리 가족들, 친지들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작용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타까움입니까? 아니면 그것에 못 이겨 내가 꺾여 같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 모습이 마음이 편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이고 죽이며 죽이되 계속해서 되풀이합니다. 5절에 보니까 죽이라, 9절에도 죽이되, 10절에도 죽이라, 그리고 15절에도 죽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태도를 우리에게 취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나오는 불량자들 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누구냐면 가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고 숨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아. 가족이니까 할 수 있지. 아니, 이건 별로 그렇게 큰 일이 아니야.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덮고 넘어갈 수 있어. 좀 살짝 그냥 가려두자. 내가 슬슬 좀 지금 내가 고개를 돌리면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이라. 그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더 이상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씻어내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들이 우리를 향한 유혹이 더 이상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 모든 유혹을 씻어버리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근절하라는 얘기입니다. 가볍게 여기고 간단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나아가라는 거죠. 왜입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가족과의 혈연 관계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러한 믿지 않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들에게 항상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세상을 향해, 우리 이웃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정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되 그것을 아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가짐에, 우리 마음판에 새기지 않도록 그 모든 말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을 우리가 굳건하게 하여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가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 가족을, 우리 주변의 이웃을, 친척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세히 묻고 살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2절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몇몇 불량한 사람들에 의해서 비롯되어진 말씀이 13절이라고 있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종용하고 온 성읍이 그들의 말에 따라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혹은 우리가, 여러분, 그러한 모습 속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별로 생각이 없는데 꼭 예배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거나, 뭔가 오늘 맛있는 것, 아니면 여행을 가자, 아니면 우리가 어딜 가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모습, 또 혹은 나보다 좀 교회도 오래 다니고 성경도 말씀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주변에 계신데, 그분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죠.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들로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전혀 없으시죠? 이 사람이라는 그 동물은 뭔지 모르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마음 한켠에는 내가 완전히 뭔가 죄라는 것을 배제해 놓지 않고 가지고 있는 존재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럴듯한 말로 나를 유혹하고 나에게 이야기하면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무너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한번 가볼까? 이번 주 한번 빠질까? 오늘 한번 좀 쉴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세히 묻고 살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는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물으라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뜻이겠고, 살펴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살펴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카르라는 단어인데 꿰뚫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그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아서 살피고 나서 그것이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를 분명히, 그리고 진리인가를 살펴서 우리가 진리를 쫓아가야 되는 것을 마땅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 혹은 주변의 사람들,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제가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어떤 때냐면, 우리 애들을 뭐 가르칠 때 뭐 아무리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뭔가 행동이나 하는 결정하는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너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니?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는 언니하고 상담을 했는데 아는 언니가 이렇게 하래.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아니, 부모가 자기 갈 길을 잘못 가르치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어떻게 부모의 말은 외면한 채 친구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야, 너는 어떻게 엄마 아빠를 그렇게 신뢰를 못하니? 엄마 아빠 그렇게 너에게 신뢰를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야? 라고 물으니까 한다는 말이, 엄마 아빠는 우리를 이해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친구나 혹은 비슷한 어떤 연배의 언니나 또 학교 교회 언니들이겠죠. 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다시는 너 아빠한테 묻지 마. 여러분, 우리가도 비슷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묻는 것보다 누구에게 먼저 물어요? 권사님, 장로님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사람을 먼저 찾는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물론 사람을 찾아야죠. 어떻게 찾습니까? 제가 힘들어서 우리 자녀 문제를 내가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많이 힘든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러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답을 얻는다면 한 가지 대답밖에 없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말에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래요, 만식 형제, 기도합시다. 아니, 기도 말고 여러 가지 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선택적인 어떤 방향들을 축소를 해주든가, 몇 가지만 놓고 한 두세 가지만 놓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내가 최종 선택을 하도록 하든가, 그렇게 좀 하기를 원하는데 한다는 얘기가 그냥 기도합시다. 그럼 목사님 상담하러 왜 오라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정답인 거죠. 왜요? 우리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나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묻고 살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다른 것에 귀를 열려고 하고 다른 것에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똑같은 설교한다고요? 그게 진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고서는 어떤 것이 우리의 진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리가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물음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번성케 되는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정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정직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정말 마음에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오면 어떡하나, 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서 두리번거렸는데 안 보였거든요. 이제 저기 어린 미안하다.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셔서 또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새기셔서 때가 되면 다 깨달아 알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나가는, 그래서 그것을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넉넉히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사람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